올해 기쁨의 교회 주제는 올라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지점 가운데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때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올라감에 대한 자칫 오해와 또 올라감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의 단계와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와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느끼는 그야말로 미안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 원래 다 이런 거 아닌가, 다 이렇게 믿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신앙 연수가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어떤 성취나 그 어떠한 상승과 그 어떤 올라감도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실 때요, 사회에서 성공하고요, 영향력이 확대되고요,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됩니다. 우리가 다 잘못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될 때의 상황을 한 번도 그렇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상승을 계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좋은 학교 갔으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끊임없는 우상향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라감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지금 모세는요 그야말로 올라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나일 강가에서 어찌 보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기지와 최선을 다한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는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의 딸에 의하여서 애굽 왕정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게 된 거죠. 금수저 물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요, 그는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삶, 또 높은 삶을 넘어서 그의 내면 안에도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서울대 나오고요, 엄청 좋은 거 다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함께하고 나는 뼛속 깊이 우리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우리가 다 꿈꾸는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애굽의 왕정에서 살면서, 궁정에서 살면서 압제당하는 노예들이었던 히브리 민족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사회 인식은 더욱더 분명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지배층,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피지배층.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분명한 거죠. 사회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는 계급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부에는 애굽 사람이 있고 하부에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회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역사인식, 사회인식, 민족의식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애굽 궁정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힘이 얼마나 셌는지요, 12절에 보니까 이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쳐서 죽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던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백범일제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저 그 한반도 북쪽에 압록강 주변에서 이제 어느 국경에 있는 주막에서 이제 하루를 자는데 거기 일본인 어떤 무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명성황후 시해했다 그래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때려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고 와, 독립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힘이 다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한 역사인식, 분명한 민족인식, 분명한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성장했습니까? 모세는 이제 올라올 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의 삶에 기다리는 건 뭘까요? 뭐 바로가 되거나 바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 왕정에서 정말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개선되도록, 좀 사회가 진전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사회와 자신의 삶에 대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와 세상에 대한 실상을 볼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열외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열외. 나는 이제 열외야. 나는 저들의 고통,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져도 난 안 무너질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린 간증이지만 군에 갔을 때 제가 훈련소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훈련이 뭐였냐면은 화생방 훈련이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터프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 이렇게 냄새가 너무 힘들면 못 견디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화생방 훈련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훈련 다 잘 받을 테니까 화생방 훈련만 면제해달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화생방 훈련을 면제해달라고 막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막 기도했어요. 화생방 훈련 면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날 화생방 훈련 받는 날인데 원래 갈 때 이제 훈련장까지 이제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막 제가 다리 아프다고 하고 막 신발끈 막 풀어진 것 같다고 하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맨 뒤에 섰어요. 그래서 좀 다리 여기 절뚝거리면서 이제 간신히 맨 뒤에 섰습니다. 맨 뒤에 서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고 이제 체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맨 뒤에 섰으니까 그나마 그 이제 시에스탄이 딱 터질 때 그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연기가 사라진 다음에 들어가면 좀 그나마 버틸만 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면제를 좀 기대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체조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교관이 전군 뒤로 돌아. 제가 1번으로 들어갔어요. 제 눈앞에서 탄이 터지고 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기도했고요. 다른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으니까 제발 이것만 면제해달라. 여러분, 면제가 없더라고요. 면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돼도 난 잘 되게 해주세요. 남들은 저런 상황 겪어도 나는 그런 상황 안 겪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올라감을 이해할 때 상황적인 완벽함을 고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같이 되는 게 올라감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돈은 많지만 검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애굽 왕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위 있는 자리이지만 그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진짜 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저 밑에 있는 히브리 사람, 억압당하고 있는 저 피지배층의 히브리 사람들, 저들의 마음에 공감하겠습니다. 이러면 완벽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상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깨뜨리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가진 의라는 게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를 다 깨뜨리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막 우리가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성공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말 잘 듣고 뭐 사람들이 우리 따라올 것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들이 존경받나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나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환상 속에서 내 사업이 커지거나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그건 올라감이 아니라 사실 실제적인 내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내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내 수준으로, 내가 버는 돈만큼
복음의 능력은 내가 버는 돈만큼, 내가 가진 권력만큼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미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보여주는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 지역이에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1등이에요, 1등. 기독교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였거든요. 한국에 와서는요, 기독교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암시를 겁니다. 근데 여기는 크나큰 모순이 있었죠. 어떤 모순입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들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정의. 내가 하는 건 정의야. 나는 저들을 공감해. 난 저들 편이야. 나는 약자의 편이니까 난 저들을 공감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 공감을 너무 과도하게 한 나머지 그의 정의가 흐트러져 있음을, 그의 정의가 사실은 불의에 가까웠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때렸으면 때려줘야죠. 때렸으면 때려줘야죠. 때려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거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롭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 쳐 죽였어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유치한 수준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 특권의식이고 우월의식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거 있어요. 내가 동정하는 사람, 나와 같은 부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정의, 철저한 공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되어도 나 스스로는요, 온전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내려가게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회인식이 이거였어요.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어. 그래서 피지배층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지배층은 아주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도와줬었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위하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공감하고 있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재밌어요. 모세는요, 이제 언제나 이 치고받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고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합니다. 왜 동포를 치느냐? 같은 민족인데 왜 서로 괴롭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나는 지금 피지배 당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들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모세 인정 안 해요. 애굽 왕정에 살면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 네가 너 어저께 보니까 애굽 사람 죽였더만.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아마 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날 알아줄 거야. 내가 이만큼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줄 거야. 알아주길 뭘 알아줍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고 계급 사회여서 이 계급을 타파하고 계급을 넘어서면 완전한 유토피아가 오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에요. 피지배층 사이에서도 갈등하고요. 그 피지배층 사이에서도 모세는 그 피지배층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너는 우리가 아니라고, 너는 우리 편 아니라고 끊임없이 그를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피지배층이건 지배층이건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뭡니까?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닐까요? 기생충.
거기 영화 보면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고 하층민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세계관은 지나치게 어리석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죠. 나는 애국 궁정에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올라감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악당이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악당이 나 진짜 막 정말 너네들 다 내가 괴롭힐 거고 다 혼내줄 거야 했는데 악당이 말티즈야. 그래서 막 악한 생각을 막 했는데 말티즈인데 너무 귀엽기만 하고 힘이 없어. 앙앙 짖으면 막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보세요. 힘이 있다는 거, 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힘이 어떤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당이 힘이 없으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악당이 또 재미있게도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 내가 이 집에 있는 거 다 훔칠 거야. 근데 지혜가 부족해. 나 홀로 집에 갔더니 케빈이 거기 있고 가서 맨날 당해. 그럼 뭐 나중에는 악당이 불쌍한 거예요. 악당이.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다 있어요. 능력이 선한 걸 하고 싶어. 그런데 세상을 잘못 보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이건 올라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모세의 인식은요, 내려감이었어요. 내려감.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뭔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만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방 탁 치시면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스스로 너무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요, 우리의 역사 인식, 우리의 민족 인식, 우리의 사회 계층 인식에 대하여서 너무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 나머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고 믿는 잘못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돼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거죠. 강남 사람도 아니고 빈민촌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강남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굳이 빈민촌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스스로 나는 강남 사람이지만 나는 빈민촌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는 그래도 더 건강한 사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모세는 결국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철저히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미디안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모세의 자기 인식, 나는 나그네다, 나는 게르솜이다 하는 자기 인식을 자기 자녀에게까지 투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끝났네. 그렇게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이것이 인생의 내리막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실 때 반드시 내리막길을 허용하세요. 내리막길을 통과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갖는 생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마주대하게 하시면서 어디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감정을 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인식 속에 내가 한번 해보겠어,
내가 다 고쳐볼 거야, 나는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방향 잘못됐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넌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탁월한 시대인식, 계층인식, 민족인식, 사회인식, 탁월한 그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가진 재정, 그의 신체적인 힘, 이 모든 것 다 있는데 모세가 지금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삶의 존재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수준이면은 아담이 차은우보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담이 차은우보다 잘생겼을 거예요. 훨씬 잘생겼을 거예요. 더 잘생긴 아담. 그리고 아담은요, 오래 살았어요. 신체적인 능력도 좋았을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없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담은 지혜도 탁월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언제 실패하죠? 아담은 하나님보다 낮지만 지구의 모든 피조물보다 높게 창조되었거든요. 아담이 실패하는 지점이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지점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높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정의를 규정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그를 추락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탁월함, 하나님 없는 사회인식, 하나님 없는 정의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 폭로하신다. 너 사실 이 정도 레벨이야. 폭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말씀 드리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시험 거의 안 주십니다. 이 사람이 사명이 없을 때는 이런 시험 거의 안 주세요. 그래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언제나 어김없이 이러한 차원의 훈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젖먹이 아이한테 너 아빠 엄마 해봐, 애기가 옹알옹알 거려요. 그러면 너 오늘 엄마 아빠 안 했으니까 밥 안 줄 거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모는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애가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건드려가지고 TV가 막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럼 애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너 이거 물어내기 전까지는 너 밥도 없어, 이렇게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은혜를 베풉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거 TV 값 안 물어내도 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애가 이제 성장했어요. 애가 40살이야. 근데 집에 와가지고 장난치다가 TV 깼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런 부모는 착한 부모입니다. 야, 잘 됐다 너. 내가 TV 바꿀 때가 됐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제 네가 할 차례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알량한지, 우리의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신체적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지성에 의해서 얼마나 잘못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듣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유치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싫어요. 목사님, 복 받는 거 좋아요. 행복한 거 좋아요. 이걸 지나야 복을 받죠. 모세는 이 40년을 통과한 다음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처음에 40년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살았어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1번 1살부터 40살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기,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자로 살기,
세 번째는 이 광야의 목동으로 살기. 요걸 조합을 딱 해보시면요, 요 조합이 제일 나아요. 고생을 중간에 하는 조합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은 거예요. 중간에 40년 하나님이 40년 동안 날 힘들게 하셨어. 이게요, 중간 40년이 요게 낫습니다. 나중에 노년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현장에서 죽잖아요. 행복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내리막길 걷게 하세요. 내리막길 걷게 하실 때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거나 감당해내고 이겨내어서 성장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시거든 딱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게 좀 분명한 인식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괜히 모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세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세는 다 잘한 것밖에 없는데 모세한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걷게 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는 거예요. 손을 딱 떼서, 그래 너 모세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가 옳다고 믿는 것대로 한번 해봐. 내가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 좀 맞아야겠는데? 때리다 보니까 지금 뭐 내가 지금 막 힘도 넘치고, 너 지금 애굽 사람 좀 맞아야겠는데, 애굽 사람 너 진짜 좀 안 되겠다.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함으로써 우리 히브리 민족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편향된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을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20세기 나치 독일이 이 게르만 민족에 대하여서 우생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인종적으로 탁월하여서 이 더 열등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다 학살해도 된다,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그런 논의를 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독일 민족교회라고 하는 독일 교회가 그것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치당을 지지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교회가 나치를 지지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회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게르만 민족의 교회고 독일 교회니까 독일 국민들이 잘 사는 방법으로, 독일 국민들은 그동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면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독일이 잘 살아야 행복한 거지. 우리가 교회가 독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사실 우리의 진짜 올라감은요, 내리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그거 별거 아니야. 건강? 금방 없어질 수 있어. 젊음? 금방 사라져. 뭐 애굽 왕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아주 어떻게 하려고 다 작정하고 있어. 제가 요즘에 이제 고려 역사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막 충선한, 충렬왕 막 관심이 엄청 많은데요. 거기 정말 재밌어요.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이 왕자들 다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그거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막 좋다고 막 매달려 있는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제가 한번 애굽 사람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치고 나그네 되고 집에 못 돌아가고 40년 동안 누구 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판단이 되시고, 하나님 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오르막길이다. 이게 오르막길이다. 내리막길이 올 때 하나님이 나 때리신다, 나 힘들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이게 오르막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든 사명을 주시든 둘 중 하나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고 딱 그 앞에서 서기 시작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처럼 모세가 내리막길의 끝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향해서 돌아오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첫 걸음을 내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인생의 내리막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올라가게 하실 이 내리막이 출발점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